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비전인 3, 4부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속히 해지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어서 기쁨으로 또한 강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주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한 성도들을 환우들이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려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모두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각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의 장중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영광의 직분자들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또한 그 은혜로 모든 일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또한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최고의 바둑판은 튼튼한 재질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는 육형제 바둑판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사장님이 한 인터뷰였습니다. 바둑판을 만드는데 최고의 재질은 비자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나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심고 또 기르고 가지치기를 하고 벌목할 때에도 국가가 직접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이 비자나무는 400년에서 500년 정도 자란 나무를 들여와서 10년 동안을 건조를 시켜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둑판에 바둑돌을 놓아서 바둑을 두고 나서 그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잠깐 바둑돌이 놓여져 있었던 상태인데 그 판에 돌이 놓여진 자리가 움푹 파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에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움푹 파여진 상태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사장님과 또 기자의 인터뷰를 보니 하루 밤 그냥 놔두면 파였던 그 홈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벌목된 지 10년 이상 지났고 건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나무의 상태가 신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이 나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왔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위가 있고 가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없었던 일처럼 잊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고 또 감옥에 갇혀서 지낼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노력했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유는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형들을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에 이미 있었던 일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때의 일들, 그때의 상황들, 그때의 감정과 느낌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잊고 싶을 만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때에 어떻게 성도는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형들이 감옥에 갇힌 후 3일이 지나서 요셉은 형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들 앞에 나타나서 이미 있었던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과거의 그 상처가 생생하게 기억나게 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밝힙니다. 이 본문에서 경외하는 자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매우 원문을 잘 번역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쓰인 단어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두려워한다라고만 번역했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혹독하고 가혹한 형벌 앞에서 두려워 떨듯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여서 가혹한 형벌과 채찍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시는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같이 혹은 마음씨 좋은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고서 그렇게 쉬운 존재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말씀하신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이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한, 편안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존엄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이 매우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그때의 감정을 생각나게 만드는 일들 앞에서 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사건에 짓눌리거나 이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자들을 두고서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복수를 하라고 합니다. 시원해지지는 않겠지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셉은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자신이 형들에게 복수를 해버리면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수의 신이 복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태도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섭리와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이 순종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형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속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계획을 내고 결단하여 이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를 데려오라 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형들이
자신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위인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또 이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을 통역이 제대로 통역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핏값을 치를 만한,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일이었음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본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그 일로부터 자유롭고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지냈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 앞에서 형들이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죄값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다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형들이 집에 가서 준 양식을 먹고 지내며 다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아버지에게 말하여 막내 동생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누구죠? 종들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입니다. 그들도 아들인데 야곱이 그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오히려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수에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또 아버지를, 막내 동생 베냐민을 각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요셉은 이 과정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모든 과정을 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해야 할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백성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며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근성을 따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나는 또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근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를 더욱더 힘써 의지하며 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더욱더 주님을 힘써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